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작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의 믿음 생활은 예배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총 20년에 거친 대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을 만나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곳을 택해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매뉴얼을 주십니다. 13절에 자연재해라고 하는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전염병이 닥쳤을 때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그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둘째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러면 이 상황을 돌이키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넷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 하나님의 것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며 성전을 단순히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머무는 처소로 삼겠다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의 계승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왕권이 견고할 것이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축복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이루었을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21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라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전의 교훈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성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뜻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또한 예배의 횟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습니다. 우리 공적인 예배가 몇 번이지 세보니까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까지를 포함하면 일주일 동안 9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고 또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왔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주님의 눈과 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가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과 귀를 집중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딴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예물을 내 처음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렸기에 그의 예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만나주시겠다고 내가 듣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복과 저주가 성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 예배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는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건축물의 자재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지성소를 비롯한 모든 성소의 집기를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성식을 통해 백성들과 7일 동안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축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물론 이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전에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씀의 뜻은 겸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은 없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재앙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습니까? 인간마저도 복제할 수 있다고 생명과학의 발전을 그렇게나 자랑하고 의학의 발전 자랑하면서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전염병 하나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묶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이 꾸짖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것답게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돈이 먼저라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모든 재앙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순종하는데 내가 이만큼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거 하나는 좀 괜찮겠지.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머리 굴리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도 바보처럼 온전하게 주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예물을 남겨두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네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올바른 순종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망가지고 삐뚤어졌는데도 바로 세우기는커녕 재물만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수한 재물도 살찐 짐승도 기름도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며 헛된 재물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요? 예배자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그가 가져오는 재물도 그가 밟는 성전의 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조금 서둘러서 일찍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찾고 먼저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이런 준비된 예배자가 우리 맹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짐과 결단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낸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을 뿐이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자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고 70년의 바벨론 포로기와 수많은 고난과 절망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예배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이어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친절과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한 조금 더 불편해하며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오늘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삶의 예배의 시작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삶에서 시작된 예배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점검하고 주의 뜻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예배를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한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오늘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내 삶에 주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